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
17절,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이가 서로 가실 때 제자와 아가들이나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을 아는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주께서 나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니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예배를 위해서 생명의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히 입고 험악한 세상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냥 설법이나 단순한 강론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복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백성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표현하시고 드러내시는 계시방법이다. 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신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으로는 볼 수도 없고 느끼지를 못하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말씀으로 드러나서 나타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보니까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신비한 전능하신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주권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과 제자들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화평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보고 영으로 생명적 교통을 한다. 천국 백성을, 천국 법도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오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백부장의 믿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도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이나 오늘 본문의 나인성 홀로 된 이 여인 과부의 독자 죽은 것을 살리고 백부장의 종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회복,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고 뺏고,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권자다. 그러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데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고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이제는 아예 눈에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선지자나 단순한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얘들아, 구약 시대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에게 베풀었고 너희를 지키겠고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야, 내가 너희들이 보는 그 예수의 그 모습으로 내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역사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과 밖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계신 것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 성령은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성육신하신 육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계시하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다가 이제는 아예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한번 만져봐라. 말씀 듣는 것 가지고 못 믿으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아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타내 보이고. 그런데 뭐 만질 수 있고 보고만 살고 오감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랑 똑같은데 왜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다 끊어져가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을 불어 끄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짓밟아가지고 상한 갈대가 막 다 쓰러지고 막 말라 비틀어져가도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는 하나님,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기름을 넣어서 등불의 심지가 다시 시무럽고 불빛을 확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식어지면은, 여러분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같아도 자기 속은 뭐예요? 내면으로 연약함 속에 써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연약하니까 그걸 들추어내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자꾸 그런 것들로 자기를 진짜 둘러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거, 조건적인 거, 외향적인 거,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깨트려지면 결국은 자기가 뭐예요? 못 견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 좋을 때는 좋다가도 뭐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자가 뭐 목면나, 이거 약 먹고 죽는다고 부축해서 떨어진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꺼져가고 식어져가는 내 생명의 인생의 활력의 불꽃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핵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심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리신 것은 백부장은 동네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워낙 훌륭한 분이 부재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 도왔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는 백부장도 나가서 맞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가서 마주하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이 부담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사람을 보내고 또 두 번째 사람을 보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인성 가보면 어때요?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냥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의 아이는 죽어가는 자, 그죠? 죽어가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자. 죽어가는 자도 활력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쥐고 있는 생명의 주권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서 탁 깨닫게 하는데 점점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진짜 오냐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그리고 금방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새 언약으로 새 계명으로 제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산상수 팔복강의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 입으로 말씀으로 명령했는데 말씀만 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만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 말씀의 어떤 운동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산상수훈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성경 66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과 훈련받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만큼 내 안에 영이 자라고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진다. 백부장의 하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생명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야 일어나라, 야 박집사 김집사 정신 차려라.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기 싫어도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잠 못 자. 정신 차리더라고. 차려줘. 이런 성경 원문에서 여기에서 나인성 과부 독자의 아들이 일어나서 살아나가지고 뭐 했어요? 그 앞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말씀까지,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말도 했다는데 일어나 앉아 쳤다.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체가 뭘 어떻게 의지적으로 뭘 어떻게 믿습니다. 혹은 그 엄마가 있습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난성과부 아들은 뭐 한 거예요? 백부장은 오히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친 거야. 난성과부 아들은 일어나 앉아진 거야. 왜? 생명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으라 궁창은 칼바라 초목은 생겨나라 바다의 생물 땅의 육축 가축들은 생겨나라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난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는지 알아요? 백부장은 자기가 좋은 우리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내 속에 체질화.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영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영성이 펴져가고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생명이 점점 내 속에서 길러져요. 그게 자라고 성숙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비대해지고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가정 환경이 좋아지고 이 세상의 사회적 조건이 좋아져서 살기 편하고 좋아질 수 있어서 육체적, 외형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내 영혼이 연약하고 피폐해지면 부자가 돼도 공부 많이 해도 똑똑해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왜? 영혼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내가 깨닫는 성경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아니요. 동원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 날 그냥 두나 믿음 없는 사람 날 그만두나. 여러분 진짜 영으로 성숙한 삶을 살면요 육에 속한 육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합하여지고 같이 살릴 수가 없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너무 부정적인 면이 있고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점과 그분의 속성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를 그냥 다 부셔버리고 싶을 거야. 그냥 노아 홍수 때 물로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리고 싶을 텐데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내 새끼가 잘못해 바깥에서 다른 놈이 내 새끼 갖고 어쩌고저쩌고 듣기 싫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 새끼가 내 집에서 잘못해도 바깥에 나가서 남한테 글쎄 내 새끼는 말이야 술 먹고 욕하는 부모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으로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는 우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신앙정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비춰보면요, 이건 진짜 드라마에서 개그에서 나오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또 죽여도 할 말이 없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라도 내 백성 피로가 주고 샀는데 내가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든지 두들겨 패서라도 7번 때리고 그래도 안 돼. 8번 때리고 싸매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거지. 무슨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기대심을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아직도 견뎌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오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 도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이 그리워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건 뭐고 또 살려주셨는가? 그들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의 사랑에 충만한 반응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를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3장, 4장, 5장, 6장에서 7장까지, 전반까지 무슨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9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껄쩍대고 사망이 껄쩍대고 왜 불쌍히 여기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저가 저렇게 죽고 자성을 잃고 슬퍼하는 저 어미가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꼬리에 넘어가서 인류가 죄를 짓고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 죄를 대속하고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할 건데 이 사탄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아직도 폼잡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서 사람을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꿈을 상실시킵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밝은 빛 앞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망이, 슬픔이, 비참함이, 종말이 그 앞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근성,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의 충만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것이 자체적인 충만한 발노심에 의해서 요청하지 않아. 믿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망과 슬픔은 존재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 소문이 온 각처 사방에 퍼졌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언젠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속죄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애쓰신 것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후에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펼쳐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그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거기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큰 선지자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씀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겨지기를 바라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와, 큰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여러분, 이 나인성은 지금도 현재도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인성은 어디냐면은 그 구약의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엔돌 지방과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 사이에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그 나인과 거기서 수넴이라는 동네가 멀지 않아. 그 중간에 있으니까. 나인성에서 지금 화합의 아들을 살렸으니까 그 백성들 딱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수넴 하면은 그 지역에 엘리야가 수넴 여인에게 가뭄에 공개를 받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예요. 그죠? 가서 눈, 코, 입을 딱 맞춘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백성들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처럼 그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 백성을 돌아봐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일 때 각 첫 사람으로 예수님을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새 죽었다 살아난 새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그 말이 왜 나간 거예요? 지금 소문이 난 게 이때의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사건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신데 그들은 엘리사 정도로 여기는 훌륭한 그때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우리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지도해주는 지도자 정도로 봤다. 그렇게 여겨지는 오파, 잘못된 고정관념된 유대인들의 신앙에 잘못된 문제도 있지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정상적인 일을 꽈배기처럼 꼬아가지고 하나님은 왼쪽에다가 지정해 놓은 거를 똑같은 꽈배기인데 한 번 더 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와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오판하게 하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더러운 전략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구원을 받고 살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마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은 죽었다 살아나는데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할 말이 많다니까 일어나 앉더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말을 끊을 줄 몰라. 말을 끊을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그만하고 나하고만 하지 말고 네 엄마가 슬퍼하고 있다 싶으면 어쩔 줄 모르고 있지 않냐. 엄마한테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뭐 했어요? 돌려줬대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야 아들아 넌 죽었다 살았으니까 너 나 따라서 넌 제자되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보다 더 잘난 제자가 됐어. 왜? 죽었다 살았는데 무슨 세 번이나
천하를 부흥하고 무슨 돈 30에 팔고 무슨 예수님 죽었다고 도망갔겠어 이 사람.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자겠을까 아니겠어? 그런데도 어머니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생명을 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건수를 먹어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내 제자 만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것.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영이고 생명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컨버팅해야 돼요. 영어 발음 된 거냐? 컨버터를 해야 돼요. 요즘에 TV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고 이렇게 막 HD 막 밝고 그냥 이게 용량이 엄청 커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화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컴퓨터 기술로. 해가지고 용량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도록 컨버터를 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컨버터가 돼야, 컨버팅이 돼야 내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살았고 백부장에 죽어가는 하인도 살았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영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컨버팅을 하는 거예요. 컨버터를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변환시켜 나갔으면 주의를 보내드립니다. 기도합니다.